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속에 물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나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대면 예배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고 교만하여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하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핵 위험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과 당리당략으로 정책은 혼란스럽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늘로부터 지혜와 훈계를 받아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경제 위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2 운동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을 맞아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니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며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2022년도 전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모든 사역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 알차게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쉬울 때입니다. 그럴수록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을 다하여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또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강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주는 완전하시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난주 부를 때 우리들이 잘 모르는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강 목사님에게 이 곡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다 보내주고 이 곡을 익혀서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고 은혜가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교역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새로운 찬양을 부르게 될 것 같으면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곡을 익히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또 새로운 곡들, 익숙하지 않지만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들을 함께 부르면서 조금 더 새로운 그러한 찬양의 영성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익숙한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둘째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숙청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그 많은 군중들이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 찬양과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성이 지진이 난 것 같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군중들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함성을 질렀던 이유, 찬양을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어서 저 여우 같은 헤롯을 쫓아내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돼 주십시오.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외침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힘, 세상의 부, 그것을 요구한 거죠.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로마 제국과 저 헤롯 왕을 제거하고 우리가 필요한 독립의 힘 그리고 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외침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 그것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정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을 숙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군중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방인인 저 헤롯 왕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군중들의 요구와 전혀 다르게 그들의 요구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의외죠. 도리어 더 성전을 강화하면서 이방인들을 제거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성전을 뒤집어 엎어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숙청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의 힘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거룩의 토대를 굳건하게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세상의 힘과 부를 가지면 그 세상의 힘과 부는 더 타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힘과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하다. 그들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힘과 부,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이 기반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그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만 취하게 된다면 더 큰 아픔이 되어지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된다. 예수님이 성전을 숙청하신 이유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거기에서 해방되어져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갑니다. 억압의 세계, 우상 숭배와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었던, 그리고 거기에 눌려 있었던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 40년은 정화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신의 세계, 가치관에 찌들려 있던 그들이 장소를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간다고 한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공간의 이동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애굽 430년 동안에 찌들려 있었던 타락해 있는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해 있는 그들의 생각과 정신의 세계, 습관을 광야 40년에서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고쳐 나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디로 돌아가냐면 우리가 애굽에서는 애굽 것만을 그리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쓰임받은 도구가 두 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모세에게 명해서 만들게 한 성막입니다. 십계명은 왜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의 의식과 그 정신의 세계 속에 그대로 찌들려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답게 살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주신 것,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성막인데요. 너희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다가 율법이라는 거울에 너희들을 비춰보니 너희들이 얼마나 오물이 많이 묻어 있는지 더러운지 너희들 보았지. 이것을 가지고 성막에 와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막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씻음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더러움을 씻는 샘물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전이 시작되거든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성막에서 벗어나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지은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세상에 살던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기쁨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더 크게 느끼며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새 속에서 거룩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곳이에요.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헤롯 왕이 성전을 크게 지었어. 대단한 거죠. 그런데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왜 지었느냐? 그것을 알면 이 성전의 의미를 헤롯 왕은 더럽힌 게 됩니다. 이 헤롯은 정말로 거대한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헤롯 성전 한번 쳐보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는. 우리가 조그만 거 뭐 하나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사진까지 모형도까지 다 나와요. 얼마나 크기가 컸는지 그런 것까지. 축구장 20개, 20개 정도의 넓이의 크기의 건물입니다. 길이만 거의 500m 돼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냐면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대리석을 만지면서 주님 대단하죠? 와 이거 보세요 라고 말할 만큼. 근데 사람들이 건물 자체 지어지는 건물 82년 동안 지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보면은 그때가 한 40몇 년 정도, 한 43, 4년 정도 지날 때 그때까지 중간 정도 지어졌을 때거든요. 그것만 보고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의 규모니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에서의 후손인데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롯이 왕이 됐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서 3대에 속하는 그러한 거부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토 황제에게 가고서 뇌물을 주고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사요. 뇌물을 주고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등극을 해요. 유대인들의 반발이 대단했죠. 그런데 로마의 힘에 의해서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을 부글부글 속이 끓면서도 그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헤롯의 말에 따르나요? 안 따르지.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랬을 때 이 헤롯은 유대인들을 통치해 나가고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린 것이 다 쓰러진 수룹바벨, 정말로 조그만 수룹바벨의 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서 다 무너져 있는 보잘것없는 그 성전 대신에 이들이 깜짝 놀랄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져주면 이 유대인들이 나에게 마음을 주겠지. 그래서 시작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 힘과 부가 느껴지는 성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거기에 거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 주님 이 건물 보십시오 대단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건물을 보고 놀라느냐, 이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고 놀라느냐, 이 돌 위에,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전이 완공된 후에 7년 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정말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짓는 데는 82년이 걸리는데 그것이 유지된 건 7년밖에 유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완전하게 무너져요.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 없는 것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 거룩, 그 힘,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더 추한 모습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헤롯이 이런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의도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묵과합니다. 수용해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대제사장, 제사장, 이들은 아론의 후손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은 그 임기가 있는데 그 임기 후에는 자연스럽게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도 로마 정부에 뇌물을 주고 헤롯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대제사장직을 사고 팔아요. 도저히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돈을 주고 그 자리를 뇌물을 주고 팔아요. 그러니 이 성전 안에서 외형적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인 것 같지만 그 뒷면은 정말로 악한 모습이죠. 성전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씻는 샘물과 같은 역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똥물이 있는 곳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소, 양, 비둘기, 그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멀리서, 아주 멀리 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안에서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자기가 드릴 제물을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바깥인 이 감난산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제물을 사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성전 안, 헤롯 성전, 그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 이 제물을 파는 상인들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팔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제물들의 양이나 소나 비둘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표시를 두어갖고서 성전 바깥에서 제물을 사갖고 들어오는 것은 이런저런 티집을 잡아서 흠을 지적해서 제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래서 거부하고 저래서 제사로 안 되고 제물로 안 되고 하면서 자꾸 거부를 해요. 그런데 성전뜰 안에서 사는 제물은 병들고 정말로 별 볼 일이 없는 흠이 많은 제물인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제물로
터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뜰 안에 있는 상인들과 뒷거래가 제사장들하고 있는 거죠.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뜰 안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환전하는 이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종교세를, 성전세를 냈어야 됐습니다. 반세겔이죠. 성전세를 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이 넘어간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중동과 유럽 지역 이쪽에서 통용되어지는 화폐는 헬라 화폐와 로마 화폐가 쓰여집니다. 세계적으로 그것이 통상적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그 화폐가 로마 화폐하고 헬라 화폐가 사용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가지고서 성전에 들어와서 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로마 화폐와 헬라 화폐는 받질 않아요. 유대 화폐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다가 환전인들을 두고서 그 사람들이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죠. 제사장들은 그 뒤에서 뒷거래를 하면서 많은 뇌물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채찍을 휘두르며 재물을 파는 상인들의 그 재물의 통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환전 상인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인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리인데 너희들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샘물로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완전히 똥물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 엎으십니다. 헤로드 왕,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와 대단하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뿌리를 보면 거룩이 없는 외형의 화려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화려한 복장을 입고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외형은 거룩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룩이 없는 완전히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를 취하는 장터를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의 토대가 없는 자리에서 세속화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힘과 부는 더 취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군중들이 더 큰 권력, 세상에 더 큰 권력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주목을 하며 성전을 숙청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성전의 개념을 공간과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전의 개념을 사람의 개념으로 바꾸십니다.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구약에는 성전, 공간, 건물을 중심으로 한 성전의 개념이 강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라고 칭찬하신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이라는 공간과 건물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은 공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이지 건물과 공간이 아니야.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한 걸음을 하나님은 더 나가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성전의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공간과 건물의 성전 개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네 몸이, 네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즉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공간적인 개념과 건물적인 개념으로 내가 아닌 어느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속해야만이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네 삶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를 받는 네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힘과 부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추구하고 있는 이 힘과 부,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인 너 스스로가, 네가 어떤 마음 토대 위에 이것을 바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헤롯 성전이 될 수가 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대제사장과 같은 위선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더 취해진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힘과 부의 문제가 아닌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너의 내면의 세계, 영적인 부분이다 그 말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네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교회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이것 기억합시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비교해보면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잘 짜여진 예배 순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원할 악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친교할 공간도 환경도 못 됐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어느 한 집에서 어떨 때는 지하 공동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예배 짜임새 있는 순서도 어떤 악기도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거룩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힘이 개입을 합니다. 그 과정을 넘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는 권력과 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화려한 예배의 순서와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면서 아름다운 찬양이 외형적으로는 울려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 시대를 교회가 가장 큰 힘과 부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던 그 시대를 세상 사람들은 암흑시대다라고 평가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저 가장 밑에 어디에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나아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뿌리에 거룩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가정과 교회답게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찬양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숙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고 주님 진노하시는 모습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나의 삶인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목회자와 성도다워지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진노하시며 그 성전을 숙청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께서 내 몸이 성전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가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주님 안에서 점검하는 영의 지혜로움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 뿌리에 거룩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 위에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되어짐을 간증하며 사는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헤아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박선자 권사님 어려운 중에도 마지막 항암 치료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몸을 잘 관리해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건물을 짓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교회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지구촌 구석구석의 고통과 갈등,
전쟁의 눈물 주님께서 하십니다. 개입해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화곡고등학교에서 대면으로 매주마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예배 녹화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도 대면으로도 예배하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유튜브로 큐티 영상을 매일 보내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대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또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아름다운 말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그 헌금을 통해서 또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조금이라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차생 성도님의 시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로 위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최파님 집사님과 서옥자 집사님이 또 골절을 입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며 바르게 세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을 담는 믿음의 그릇으로 성전으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